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 민수기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구름과 그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들이 진을 쳤다. 그러니까 당시에 텐트였으니까 진을 치고 진을 거두고 그 진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민수기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제 미래와 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름과도 같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당시에 기쁨으로 은혜로 기다리면서 누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 삶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우리가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방법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때 보았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전제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구름으로 인도하셨다, 뭐 어떻게 하셨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도하시는 방식과 인도하시는 여러 일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5절과 17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이 구름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름이 떴다, 구름이 내렸다. 그것이 밤새도록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가만 생각해 보면 그 구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중요한 통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구체적인 상징 혹은 보여지는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구름이 머문다, 구름이 떴다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아니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구름의 형태든 그것이 불기둥의 형태든 쉐키나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의 형태이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저들을 인도하고 계셨네. 그 모습이 구름이었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이 말씀의 중심으로 잡고 난다면 중요한 그 다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님 이것에 대해서 선택할 거라고 묻게 되는 우리의 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항상 보이는 형태대로 남아 계셨다. 주위에 나타나고 계셨다. 나타내셨다. 당신을 드러내셨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라는 사실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마주해야 될 우리의 현실에서 마땅히 질문해야 될 일이라고 싶어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지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어서 그들이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에 대해서 누리지 믿지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그들이 실수도 하기도 하고 패역한 일을 하기도 하고 불순종을 하기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기도 할 때도 구름은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구름을 보고도 있었고 눈만 들면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마주하는 급작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결정까지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겠다고 싶어요. 정작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얼마만큼 붙잡고 있는가, 거기에 얼마만큼 헌신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대하여 잘 못 알아차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 위기더라 라는 거죠. 엘리야가 850대 1로 소위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도랑이 같이 한 물까지 확 태워버렸던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세벨이 보낸 사신, 말 전하는 메신저, 그가 내일 이맘때쯤에 당신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말에 속절없이 두려웠고 도망쳤어요. 하루길을 그냥 엄청 도망쳐서 이렇게 가서 피했을 때 그가 혼자라고 느꼈어요. 내가 혼자다. 내가 혼자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 큰 승리 다음에 이런 탈진이 올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조차 있는 그런 아주 허술한 그늘에 쉬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가 동굴 안에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여러 일들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함께 하심 아니겠습니까? 그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데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있을 때는 불이 떨어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었던 분이 어느 순간에 하루 지나고 나니까, 며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여러 자객들, 군대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할 만큼, 설마 그 군대가 850명 되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순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믿음의 한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누리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전제, 기도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과도 같은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과 응답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겠다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구름 빼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의지해야 할 주님의 도전이라고 싶은데,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그들은 구름을 보고 있지만 정작 성경은 그 구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님의 지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랐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이더라.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여러분들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주님의 지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지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순종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하루만큼 인도하시기 원하는 말씀, 구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한 달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결제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1년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살게 될 것이며 어느 직장에 있게 될 것이며 누구와 만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달 후,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지금 기도하며 그때를 대비하고 기도합니다. 그것 자체는 저는 지혜로운 일이라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두려움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식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구름 쫓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죠. 구름이야가 아니라 주님의 지시야. 6번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시와 똑같은 단어인 주님의 명 혹은 주님의 명령까지 합하면 8번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의 지시에 따랐다, 주님의 명에 따랐다, 주님의 명령에 따랐다, 이 말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8번이나 반복해서 구름을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주님의 지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신 은혜와 마음이 그게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내게 단순하게 보이는 일들에 대하여 그래, 주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하루만큼만 살아보자, 이게 핵심 훈련 내용이었습니다. 만나도 그렇게 내렸고요, 매출하기도 때를 따라 그렇게 나눴지만 구름도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구름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 주어질 때 어떤 때는 저녁에 멈췄다가 아침에 이동하는 그때도 있었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짐을 단촐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친척 집에 간다든지 혹은 짧게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여행의 일정 중에 호텔에서 잔다고 하더라도, 여행이라고 각오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짐 가방 들고 하루 풀었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세면하고 다시 걷기만 해도, 그거 한 2번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야, 한 숙소에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근데 구름 따라 그들의 세간을 다 챙겨서 또 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며칠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몇 년을 있기도 했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시라고 받아들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은혜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 있다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오셔도 폭풍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평안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폭풍이 잔잔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기도 하시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볼 수 있었거든요.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폭풍 속에서도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그냥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 바다에 빠지는 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을 보고 주님의 지시처럼 보이는 구름 따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은혜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넉넉하게 지키실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스스로의 깊이를 모르는 구덩이에 훅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주님께서 구름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지시와 말씀대로 따르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가운데 머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항상 함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라고, 그게 함정이었다니까요. 항상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은 여전히 따뜻한 가족으로, 직장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도 또 여러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이미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름을 통해서 지시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따라야지. 그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모든 순간에 깨닫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혹은 기대할 수도 있고 우리 삶에 똑같은 일상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선 하나 바뀌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게 될 겁니다. 왜? 구름 기둥, 불 기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님이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모든 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